사사기 9장 22절에서 끝절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78면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목적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에 모든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조직이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면은 의견 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영적인 현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럽게 몰락하는 사람들 또 몰락하는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과연 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날까?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는 참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물론 다른 나라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역사가 역동적이고 통치자들이 등극했다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난 배다른 형제 70명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 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대통령이 되면 막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불과 그냥 1년 동안 정신 차리고 2년 동안 또 준비하고 3년째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이 4년째부터 이제 레임덕이 와요. 이제 막 그 다음 차기가 누구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순식간에 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번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3년 정도 실제적으로 한 반 정도 하고 또 내려오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뭔가 역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혼란하죠. 뭔가 이게 정규적으로 다 그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좀 참지 뭐가 일이 되든 안 되든 조금만 참으면은 아이고 저렇게 감옥은 안 갔을 건데 이러더라고요.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세상을 또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딱 마침 성경이 오늘 아비멜렉의 이 몰락을 통해서 참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고 또 뭔가 다 정리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누릴 것 같았는데 불과 그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데 3년을 근데 참고 계셨을까? 그것은 악한 자라도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을 또 들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갑자기 막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개인적인 실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이면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현상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똑바로 봐야 돼요. 한국이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이렇게 길게 전쟁이 없는 기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내전이 있든지 아니 외세가 침략하든지 항상 그랬는데 우리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 바로 멸망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사기 한 400년 동안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아끼시니까 돌아보기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성경과 현대사를 우리가 잘 이렇게 영적으로 조망해서 보면은 뭔가 보여요. 왜 저 지도자는 저렇게 갑자기 몰락했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 사람을 욕하는데도 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를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딱 보이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또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하나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새고기 안 먹잖아요. 예전에는 참새고기를 먹었습니다. 드셔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달성공원에 항상 토요일 되면 새벽 시장에 가서 장보러 가는데 가보면 아무리 봐도 참새 같더라고요. 요 참새 같은 게 뭐 구워서 팔더라고요. 이게 이 꼬치는 아니고 왜 이게 닭이라고 병아리라고 치고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아무리 박쥐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이게 참새 같다. 제 혼자 생각에 예전에 참새 구이를 그렇게 구워서 팔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참새 같아요. 작은 걸 이렇게 기름칠해서 이렇게 이 달성원 입구 오른쪽에 보면은 자세히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참새인지 아닌지 새벽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참새 같아요. 이 꼬치 옆에 팔던데 그 집은 항상 그 모습이 있더라. 그 고기가. 제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먹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기 참새 같다 이랬는데 그렇게 참새가 구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죽어서 참새고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한 생명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풀 한 포기도 나무 하나도 이 생물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고 지고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이런 통치자가 섰다가 무너지는 것 아니면 무너졌다가 일어서는 것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비멜렉이 주권자로 섰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악한 자가 때로는 통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찬성하든 내가 반대하든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 아니면 뭐 도시의 지도자 아니면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악하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시선을 갖고 너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닌데 악하게 봤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왕이 되고 때로는 하인이 되고 때로는 주권자가 되고 때로는 종이 되고 이걸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형편과 지금의 위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사바 해가지고 그래서 소문을 내라 그랬잖아요. 여론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저 70명 다 왕 노릇하는 것보다 우리 친적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우상 제물에 바쳤던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정치 자금으로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불량자들을 사가지고 70명을 하루아침에 암살해 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보면은 자기들이 왕으로 삼았던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은 악한 영이라는 거 우리가 뭐 사탄, 귀신, 악한 영, 천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사실, 그런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심판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간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열됐을까? 왜 이렇게 악을 조장하고 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이 내면에서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존재의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100%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시든 이 사탄이든 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 존재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몸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소위 말해 귀신들은 존재 자체가 이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숭배하고 또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막 분노가 나고 우리 속에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회사의 분열이 일어나고 민족과 세계의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있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같이 숨어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악한 영의 움직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열의 영, 의심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좌나 우나 이게 정말로 극단적으로 싸웁니다. 극단적으로 싸워요. 네? 그 8월 15일 날 막 이쪽에서는 막 이게 막 축가를 하고 이쪽에서는 또 서울역에서는 막 우리 지은이가 막 서울역에 기차 못 탈 정도로 막 서울역에 광화문에 그날 막 또 정부에서 행사하니까 막 또 못 모이니까 막 서울역에 모여가 막 난리더라고. 그래 막 기차 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모여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심리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은 물리적인 거고 심리적으로는 좌우가 분리되어 있다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분열은 누가 합니까? 아까 나오잖아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분열되는 거는 뭔가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가 될 때는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가 최근에 하나 된 거는 한 20년 전에 월드컵 때 빼고는 하나 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월드컵 때는 뭐 자도 없고 우도 없고 교회도 없고 스님도 없고 막 목탁으로 막 깍깍깍깍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외치고 또 교회에서도 막 그 큰 교회들은 막 교육관에다가 막 틀어놓고 막 같이 응원하고 정말 이 붉은 물결로 하나가 됐습니다. 저도 막 범어 로타리 갔다가 동성로 갔다가 또 여기 야외 음악당에 가가지고 막 응원전 또 막 진행한다고 가가지고 막 그날 뭐 그때 막 자꾸 올라가니까 행사가 계속 많아지니까 우리는 좋았어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우리가 막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한마디만 하면 막 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나가 됐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됐었는데 역시 축구 끝나고 나니까 또 싸우기 시작했어. 거의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20년 동안 있잖아요. 과거의 거에 매여서 계속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지금 막 IT나 뭐 이제 AI 시대가 막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정치로 들어가 보면 옛날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일본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떻다, 중국 때문에 그렇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 6.25 때 이야기 때문에 막 이야기하고 막 아직까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지금 어떤 시대 사는지 왜 그렇습니까? 항상 분열의 영은 과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내게 맡기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데 항상 악한 사람들은 이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냐고 막 마음에 꼭 해가지고 막 옛날에 이랬지 않냐고 막 그리고 그것 막 뒤집어내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치도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요. 교회도 분열의 영이 딱 틈타면 어떻게 됩니까? 한 1만 명, 8천 명 이래 되는 교회가 막 한 달 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실제 어떤 교회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쫙 싸우더니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더니 결국 나중에 한 8,000명 되는 그 교인이 몇 명을 준지 아세요? 한 200~300명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은 막 교회에 문제 있고 이러면 팍 떠나버리거든요. 교회가 왜 이러냐 하면서 떠나 뭐 다른 교회 있으니까 떠난다 가고 나머지 그 200~300명 남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교회가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분열이 탁 틈타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도 팍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구에 있는 교회도 몇몇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 큰 교회들은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쫙 쪼개집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좋다가도 뭔가 의견이 달라지고 시작하다 나중에 결국은 갈라서는 데까지 가잖아요. 뭐 교회는 뭐 사실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서로, 예? 그리고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떠나가면 엄청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나 일반 사회 조직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우리나라 또 사람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분열이 생길 때 보면요 악한 영이 다 튼튼하는 거예요. 3년쯤 되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뭘 요구해요? 뭐 자기들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정치 자금을 줘봐 왕을 시켜놨는데 별 이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어떤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탁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권이 망하고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또 막 그렇게 막 자기가 옛날에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막 주장했던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막 하루아침에 미군에 의해서 잡혀가 그냥 정육점에 걸려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걸 보여주려고 미군이 그냥 9.11 테러의 배후다 그래가지고 막 미군들이 특수부대가 가지고 잡아 혀를 뽑아는 걸 막 다 보여줬잖아요. TV에서 혀를 뽑았다는 게 혀 안에 무슨 뭐 있잖아 자살할까봐 이제 보니까 늙은 할배 한 명 앉아 있는 거 숨어가지고 동굴에 그 땅굴 파놓고 근데 자기가 막 성경에 나오는 막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이 사람도 미쳐가지고 막 돌다가 몇 년 돌다 다시 왕이 되고 이랬을 텐데 어쨌든 그랬는데 잡아보니까 그냥 늙은 할배예요. 늙은 할머니 동굴에 숨어있는 미군들이 막 일부러 창피 주려고 이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아비멜렉이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설득했던 그 세겜 자기 혈육이잖아요. 자기의 친척들인데 그 사람들이 배반을 당해요. 서로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익으로 묶인 집단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바로 쳐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어떤 후원했다, 뒤에서 뭐 돈을 댔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지금 막 걸려들고 있잖아요. 뭐 종교단체든 뭐 어떤 뭐 기업이든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산신령인지 법산지인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걸려들면 지금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걸려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서로 막 이제 막 불려가면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누가 시켰다 그랬다. 자기가 살라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 우두머리로 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잘 우두머리가 시켰는 걸로 결론 날 거예요. 그렇게 나야 자기가 그래도 형을 덜 받든지 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참 지금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성경이 해석해요? 그들이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에 세겜 사람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기 손으로 그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핏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은 천사들도 있지만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 사이에 보냈다 그러잖아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눈으로는 안 보이죠. 왜 저렇게 죽도록 싸우는가?
알고 보면 그 악한 영이 흔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잘못됐다. 저 당은 잘못됐다. 저 판은 잘못됐다. 서로가 잘못됐다고 해야 이게 분열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딱 보내니까 반목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조직이나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 분열되기 때문에 망합니다. 집안도 망할 때 보면요,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보면은 막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게 회장님이 마지가 아니거든요. 한 3남인가 이래요. 그 마지가 죽을 때까지 소송했잖아요. 예? 이명희 씨라고 이름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승소는 안 했지만 그게 있잖아. 이 집안이 망한 거예요. 망한. 그리고 저 롯데도 그렇잖아요. 예? 롯데도 두 형제가 막 계속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쪽이 승소했다가 저쪽이 승소했다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악한 영들의 활동, 사탄의 활동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온 자들은 절대로 사탄이 막 우리를 막 욕하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해도 실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죄값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이 세겜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왕에게 뭐 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곡식도 올리고 뭐 좋은 것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산 도둑놈들처럼 중간에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가는 걸 의도적으로 왕에게 가는 물건들을 다 빼앗았어요. 빼앗아 쓰기 시작합니다.